흠스 사역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뭐 갈수록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사역을 주셨다. 근데 그 사역을 받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쭉 그 내용들을 제가 진가를 파악하고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사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그게 지금 제 심정입니다. 오늘 왜 좋은지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또는 상을 받거나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데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사랑이 되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은혜도 사랑도 진리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꾸 뭐가 나오냐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교회마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2013년도는 이렇게 하자. 해라까지는 안 가고 하자 이렇게 되는데 다 그거 볼 때마다 하고는 싶으나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 표를 볼 때마다 하고는 싶으나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늘 고민하고 막 자기 치면서 자기를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가는 과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인식된 상태에서 그분에게 요청하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벽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자기가 쌓은 벽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뭐 계속 달라고 하는데 동굴 속에서 혼자서 울부짖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 나와라 그러는데 지금 자기가 그 동굴 안에 있는 것도 몰라. 계속.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쌓은 벽을 태풍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고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벽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는 못 치우니까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벽돌을 치우게 하십니다. 그 벽돌이 무너질 때 무지 아프죠. 그 벽돌이 무너지면서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경력, 이력, 재력, 뭐 친구 관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허물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또 얼마 있다 또 쌓여 벽을 이렇게. 그래서 이 직면이란 늘 와가지고 맞아 내가 지금 벽을 쌓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림줄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 다림줄은 흠스 사역의 기준이다. 다림줄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벽돌을 쌓고 있구나. 얼마나 쌓고 있느냐, 어떤 걸 쌓고 있구나. 이것이 어느 쪽에 쌓고 있느냐, 어떤 벽돌을 쌓고 있느냐, 얼마큼 쌓고 있느냐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하나님께 나가서 허물어 주세요. 내가 지금 쌓은 벽을 허물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벽을 쌓을 때 이 내가 쌓은 벽돌이 제대로 쌓여져 있나 안 쌓여져 있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이렇게 비춰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비춰보지 않으면 꽤 괜찮은 벽돌 같아. 내가 쌓은 게 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다림줄에 쫙 내리면 아이쿠 이게 뭐야? 완전히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벽과 다림줄은 항상 중요한 우리에게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벽과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역의 흠스 사역의 기본을 이제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상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건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상처라는 말이 들어간 설교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라는 말은 들어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상처라는 말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상처가 있으면 나한테 와라 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상처가 해결된다. 근본주의자들은 믿으면 돼. 믿으면 다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셔. 근본주의자들은. 뉴에이저들은 명상을 해라. 자연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네 내면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라. 내면으로 여행을 해라.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를 끊어라. 상처도 다 번뇌니까 다 끊어라. 안 끊어지냐? 그럼 산속에 들어와서 매일 예불을 드리면서 다 비우고 끊는 연습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설을 가르치셨어요. 토설을. 토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토해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토하는 기도를 토설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병원이 되어야 한 근거. 첫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영혼, 육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 밖에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가 병원이 돼야 돼요. 교회가 병원이 안 되면 첫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 치료해 줄게 그러는데 됐다니까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막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당장 우리 교회가 호빵 들고 가죠. 당장 우리가 먹을 거 들고 가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굶어 죽고 가고 있다는 얘기 들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배고픔은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처는 외면하는가? 특히 N세대 문제,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N세대 문제들은 전부 엮이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문제, 이민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엮이는 가정 문제와 이 상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더군다나 엮이는 사회에서 받는 이 상처 문제, 그 상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환자들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로서의 교회나 가정만이 아니라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나 가정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오지 않거나 와도 겉돌다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배우는 것만 만약에 위주로 한다 그러면 엘리트만 살아남아요.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만 목사님 주변에서 이제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엘리트만 교회 목사님 주변에 살아남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그런 사람들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건 중요한데 가르치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늘 기억하자.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끌고 오신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자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오신다. 근데 문제는 그래 끌려왔을 경우에 또 아파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은 이제 교회가 왜 병원이 돼야 되는가는 뭐 설명 하나만 해요, 이거는요. 교회는 학교 역할도 되고 병원 역할도 되고 또는 뭐예요?
피난처 역할도 되고, 교회가 피난처죠.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간호사.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는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유의 강을 건너지 않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학교, 건강한 가정은 언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경제 불황, 뭐 취직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뭐 유행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화될 것 같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는 죄로 말미암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외로움,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외로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외로워요. 바람만 불어도 외로워요. 낙엽만 떨어져도 외로워요. 취직이 안 되면 더 외로워요. 산무 세대. 지금 뭐 출산도 안 하고 이제는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못 찾고 이런 젊은이들. 어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그렇게 편지를 길게 써서 신문사에 보내왔대요. 우리를 보면은 어른들이 참아라. 우리 땐 더 힘들었다 그러시는데 그때는 아버지 때는 그래도 꿈이라도 있었죠. 우리는 꿈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쫙 썼더라고. 이렇게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썼는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죠. 상처예요. 꿈이 없다는 것은 상처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 오갈 데 없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나 가자. 교회 가서도 희망이 없으면 난 죽는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아픈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환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환자는 들어오자마자 의사를 보지 못해요. 누굴 봐요? 간호사를 봐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치유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교회가 목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마다 치유사역 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치유사역의 핵심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달려있다. 왜요? 의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파괴된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은 변질되거나 파괴된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르카르트라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곳에서 제가 이 치유에 관한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치유하셨는가,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는가가 뭐 너무너무 많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귀찮은 데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본성에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르크라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꼭 듣고 그의 눈에 정직을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둔 어떤 질병도 너에게 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내 치유자이기 때문이다.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뭐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하면 고쳐주신다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왜 안 고쳐주시는가 봤더니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성 쪽으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 율법 못 지키는 거 알지?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알라고. 예. 율법을 받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저거 못 지키겠어요. 이랬어야 되는데 인간이 지켜볼게요. 그럼 다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규례를 지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초점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이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얘기할 때 꼭 뭐랑 같이 얘기해야 돼요? 죄. 죄가 들어올 때 상처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라파는 치유를 뜻하며 치료한다, to heal, 치료한다는 것은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로서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시다. 아멘. 하나님 최고의 의사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사라, 리브가, 라헬 등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여인들, 독세에 물린 자들, 종기가 난 자들뿐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해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들의 외적인 질병뿐 아니라 내적인 상처를 싸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근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사랑이란 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자, 예수님은 내과 의사세요. 이제부터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과 의사세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요. 영혼의 내면의 문제들을 들추어내시고 병들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과 의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내과 병원 간판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병원이 속 보는 내과라고 돼 있어요. 속 보는 내과. 병원 이름이 속 보는 내과야. 병원 이름 참 잘 줬어, 그죠? 네. 속 보는 내과.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세요. 내면의 문제들을 보세요. 이 내과는 수술이 없어요. 내과 의사는 수술을 안 해요. 약물로 치료합니다. 네. 하나님은 내과 의사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비인후과 의사세요. 생명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밝게 해주시고요. 영적인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도록 영혼의 기관지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간호사 얘기할 때 이 호흡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형외과 의사세요. 뒤틀어진 뼈를 바로 맞춰주시고 우리 영혼의 인격을 반듯한 모양으로 세워주세요. 뼈. 예수님은 비뇨기과 의사세요. 호르몬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하셔서 우리 옛사람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호르몬 문제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경외과 의사세요. 우리 두뇌를 맑게 정돈시켜 주시고 생각해야 할 바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취과 의사세요. 최소한의 아픔 속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이 고쳐질 때 회복이나 치유가 일어날 때 아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픔이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외과 의사세요. 그분은 한 번도 진단, 처방은 물론 수술에 실패한 일이 없으시고요.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정교한 칼로 도려내시고 망가진 부분은 고쳐주시며 대체할 부분은 대체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최상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의사이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돌보시는 나의 주치의라니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간호사로 부르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간호사로 부르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흠수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상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간호사로 세워져가는 거. 간호사가 되는 계속. 자, 교회가 병원이 되고 성도는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어요. 안 그러면 벽을 쌓고 죽어가는 사람 천지가 될 거예요. 정체성과 안정감과 세계관과 다림줄의 비정상화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중독에 빠지는 N세대가 천지가 될 거예요. 천지라는 말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아파 죽겠어요, 아파요, 비명을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 돌아다니는 게 막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뭘 해요? 그게 대체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막 뭔가를 해요. 신앙생활도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막 뭘 해요. 안 됐어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막 하는데 더 아파. 더 아프니까 또 더 열심히 해. 그러다가 뭐가 돼요? 중독이 돼요. 종교 중독, 일 중독, 공부 중독.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전문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전문 병원에는 전문 간호사가 필요해요. 전문 간호사는 어설픈 간호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간호사가 있긴 있는데 어떤 간호사가 많아요? 어설픈 간호사가 많아요. 이 사진 멋있죠? 아주 제가 암 걸린 애 같아. 백혈병 걸린 애들은 다 이렇게 머리를 깎잖아요.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그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 머리에 그리는 거야. 자, 전문 간호사. 네, 전문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방사선과 간호사, 비뇨기과 간호사, 이비인후과 간호사, 가정의학과 간호사, 성형외과 간호사, 정형외과 간호사. 큐어와 케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간호학을 케어라고 하고 의학은 큐어라고 합니다. 의학의 초점은 그 아픈 부분, 바로 고기를 탁 집어가지고 잘라내든가 하여튼 뭐 약을 바르든가 해야 돼요. 근데 간호의 초점은 그 아파하는 사람 전체라는 거예요. 난 이 말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의사는요, 고기만 탁 찍어내는 게 임무야. 근데 간호사는 그걸로 아파하는 사람 전체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의사는 병리적인 것을 찾아내서 진단하고 아픈 부위를 치료합니다. 실제 치료 행위를 시행하는 사람은 간호사라는 거예요. 간호사는 의사가 시키는 일 전부를 감당해요. 그것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환자가 많은 교회, 간호사가 많은 교회 책을 쓰면서요, 제가 간호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전부터 뭐 간호사들은 백의 천사다 뭐 이런 말 제가 생각 가지고 존경했는데 이번에 제가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간호사에 대한 그 자료를 구해서 읽으면서요 간호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존경하게 됐어요.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간호사예요. 획일적으로 간호하는 것은 참 간호가 아니래요. 아픈 사람마다 간호 양상이 달라야 하므로 간호는 맞춤형 예술이 돼요. 이거 누가 했냐면 김수지 박사라는 분이 이 말을 썼는데 맞춤형 예술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공동으로 작업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의료 행위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행위다. 이것도 어떤 간호사가 쓴 말인데 아마 그래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행위가 의료 행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것이냐? 의사 말고 간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데 지혜자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지혜자와 간호사를 대비시켰어요. 지혜자는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간호사는 상처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 2절에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수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잔치집에서 웃고 떠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잔치집에서 웃고 떠들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인생의 깊이를 느끼는 것은 수상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지혜자라면 어디를 가겠느냐. 저도 나주누타리 사역하면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결혼식은 안 가도 된다. 그러나 장례식은 꼭 간다. 가급적 꼭 간다. 그거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장례식장 가면은 반드시 뭐 느끼고 와요. 근데 결혼식장 가면 생각만 하다 와요.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혜자는 수상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잔치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환자로 살 때는 매우 이기적이에요. 환자로 살 때는 뭘 먹을까, 어디가 편하고 즐거울까만 찾아다니지만 간호사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줘야 저 환자가 평안해질까.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환자를 양산하는 교회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회. 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교회와 간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교회.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교회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환자가 애도 낳고 환자가 애를 키우는 교회와 간호사가 애를 낳고 간호사가 애를 키우는 교회가 있어요. 환자가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공개적으로 환자 짓을 하도록 허락하는 교회와 간호사가 직분자로 세움받아 공개적으로 간호사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환자들이라고 쳐봐요. 환자가 많다고 쳐봐요. 그럼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환자 짓을 하는 거예요. 환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네 가지 성격이에요.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얼마나 다니기 싫겠어요. 만약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보니까 전부 환자들인 거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하자 그래 놓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새로운 환자들한테, 늙은 환자가 젊은 환자한테, 오래된 환자가 새로운 환자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끼리는 공개적으로 환자 짓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환자가 많은 교회와 간호사가 많은 교회. 자, 환자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회가 있어요. 새로 신자가 오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장로가 뭐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역할은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다. 오 마이 갓.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니 나한테도 그런 말을 하니 새로운 장로가 뽑히면은 그런 말 안 하시겠어요? 이봐 김 장로 이리 와봐.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견제하고 저 사람이 못 견뎌서 나가게 할 것인가. 그럼 이건 환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환자를 낳는 교회와 간호사가 간호사를 낳는 교회가 있어요. 병에 병을 더하는 교회와 치유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있다. 환자가 주인인 교회와 의사가 주인이신 교회가 있다. 어느 교회를 꿈꾸세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런 리더 교육하는 것은 이 두 개의 형태의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바람직하고 하나님 우리가 저런 바람직한 교회에서 이 간호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도록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가 병원이어야 한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이미 교회나 가정이 병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환자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요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볼 때는 환자가 정말 많아요. 저는요 처음 간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환자가 보일 정도예요. 저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게 이 교회는 너무 환자가 많은 거예요. 일단 표정부터가 환자 표정이야. 환자들은 거의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오늘 이 방도 지금 거의 지금 벌써 몇 번째 지금 리더 교육하는데 거의 보면은 거의 뭐 유서 써놓고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저도 그럴 거야. 저도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거예요. 성가대 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있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병이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고질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사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 이제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싫어 이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교회 가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심한 교회가 있어요. 너무 쫙 깔아앉아가지고 거의 시신들만 앉아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분들을 격려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더 싸늘해져 이렇게. 환자들의 특징은 지적하잖아요. 더 깔아앉아 이렇게. 간호사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꾸는데 환자들은 더 깔아앉아. 그리고 그래 어쩌란 말이냐. 네가 그래 우리 구해줄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표정들이. 머리가 터져 들어온 사람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돼서 피부가 붓고 다리가 부어오른 사람도 있고 유경련에 암 같은 것도 있고 뭐 외과, 내과, 정형외과 수술실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제발 이 표현이 저만 느끼는 과장된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세요?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아요. 응? 병원 운영할래? 학교 운영할래? 하는 질문이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교회는 환자가 가득한 병원이 되어버렸는데. 그죠? 문제는 치유되지 않은 환자들이 리더가 되고 교사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선교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뻔했으니까. 환자가 자기는 상처가 덧나 있으면서 남의 상처에서 냄새 난다고 타박하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 감기 걸린 환자를 나무라고 병기를 옮기기 쉬우니까 저리 가라고 호통까지 치고, 병원에 오면 간호사한테 위로받을까 하고 처음 방문한 외래 환자들을 놀래켜서 쫓아보내고. 의학이죠, 의학. 자, 간호사형 부모가 있고 간호사형 교사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형이죠. 교사형 부모, 교사형 부모, 교사형 교사보다 간호사형 부모, 간호사형 교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이거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사형, 그러니까 교사형 간호사가 있고, 그죠? 교사형 간호사가 있고, 간호사형 교사가 있어요. 자, 교사형 간호사는 겉으로는 간호사인데 그 사람의 정체성은 교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누가 낫다고요? 겉으로는 교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진짜는 간호사예요. 어떤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 교사 역할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기 하라를 우리는 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모습을 띄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옳은지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간호사형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그 사람이 간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아니면 간호사 자격을 따게 하든가, 이런 사람이 이 교사형, 간호사형 부모, 간호사형 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아마 이 용어를 공개적으로 쓴 거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 간호사를 길러내자. 아마 간호사라는 표현을 누긴 써긴 썼겠죠. 이 개념이 뭐 한국말이고 개념이 우리 기독교의 용어와 완전히 동떨어진 용어는 아니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흠스입니다. 흠스의 리더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훈련하고. 자, 이 간호사형 부모는, 교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의사 지시에 복종하면서 환자의 애정을 갖는 사람입니다. 주사도 약도 주지만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 친절한 안에 유익한 정보 제공을 합니다. 귀찮다고 피해 다니거나 무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유형별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형별이 있어요. 환자가 유형이 있어요. 꾀병 부리는 유형, 뭐 책임 전가 유형, 뭐 엄살 유형, 뭐 유형이, 환자들 유형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병원에 온 환자는 스스로 왔든 끌려서 왔든 두렵고 이렇게 마련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친절한 모습에는 감동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케어해주는, 아까 말하자면 의사는 큐어하지만 간호사는 케어하잖아요. 전문적으로. 저도 이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교사로서는 참 제가 잘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고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해요. 제가 봐도 잘 가르쳐요, 성경은. 가르쳐요, 그냥. 그게 가르치는 거야, 이건. 예. 근데 간호사 훈련은 못 받았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겁나 그래서. 도와달릴까봐. 두 종류의 간호사가 있어요. 사이비 간호사와 정식 간호사, 악질 간호사와 저질 간호사, 유능한 간호사와 무능한 간호사, 충성된 간호사와 게으른 간호사, 치유된 간호사와 치유되지 못한 간호사, 꼭 있어야 하는 간호사와 있으나 마나한 간호사, 의사를 돕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방해가 되는 간호사, 세 가지 리더십을 갖춘 간호사, 월급만 타먹는 간호사. 간호사가 되긴 돼야 되는데, 흠스에서, 흠스 리더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리더로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 리더를 잘 만난, 그러니까 훈련된 리더를 만난 그 환자들은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에 확실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사기치고 내가 만난 기독교인 다 사기치더라 이런 사람은 다 봤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상처받는.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만 계속 나열을 해. 10명도 넘어, 이렇게. 저도 한 15명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봤더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처를 줬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잖아요. 거절감과 상실감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쓰고 싶어요. 내가 받은 거절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켄터키 할아버지는 1008번을 거절당했어요. 켄터키 할아버지가 66세 때 켄터키 치킨을 팔러 다녔어요. 이 할아버지는 보니까요, 어려서 엄마와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집을 나왔어요. 새 엄마가 들어오자 집을 나왔어요. 그게 12살인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 할아버지는 살았는데 식당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마지막에 6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을 이제 타먹고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았냐면 200불까지 모았어요. 그 200불을 가지고 이분이 켄터키 치킨 이제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식당 하면서 치킨을 어떻게 해야 맛있게 되는가를 이 사람이 대강 하니까 그 비법을 가지고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노하우를 팔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1008번 거절당했어요. 잠은 차에서 자고 그 구닥다리 고물 차에서 자고 씻는 건 화장실 가서 공중 화장실 가서 씻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008번을. 거절당한 사람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사례가 이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예요. 결국은 1009번째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이디어를 산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켄터키 할아버지가 그 켄터키 치킨이 가면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진짜 그 사람 얼굴이에요. 왜 안경 쓰고 이따가는 뿔테 안경 쓰고 왜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사람. 의지의 미국인이죠.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들이고. 근데 그것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땐 멋있어 보이지만 그 할아버지도 얼마나 그 안에 내면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켄터키는 많이 팔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고 죽었지만 그 내면에 얼마나 황폐화됐겠어요. 환자를 돕는 간호사, 환자를 괴롭히는 간호사가 있어요. 병원이 잘 되게 만드는 간호사, 망하게 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교회로 치면은 교회가 쪼개지게 하는 경우예요.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 갔더니 별거 아닌 걸로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걸 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쪼개지도록 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 진리 문제가 아닌 걸로 교회가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의 상처가 무지 큰 사람. 제가 어저께 우리 서한나 간사가 얘기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이영자, 코미디언 이영자가 나와서 승승장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내가 봤는데요. 감동받았어요. 이영자 씨가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엄마가 생선 장사하면서 이영자 씨한테 맨날 생선 배달하라고 그래가지고 받은 상처. 이영자 씨 엄마는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야.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는데 딸은 굉장히 괴롭히는 엄마예요. 그 중에 셋째 딸, 이영자. 교복 입고도 생선 배달하러 가야 되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은 굉장히 낮고 자존심은 높고 내가 쓰는 말을 썼어. 내 강의를 들었나 봐요, 이 양반이. 똑같이 썼어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2명인데 한 사람은 김영철, 한 사람은 목사님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회복이 되면 그 아팠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흔적은 있는데 더 이상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꺼내요. 못 꺼낼 뿐 아니라 누가 건드리면 난리 나요. 왜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예. 우리 권사님도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 그때 그 얘기 또 쓰자고 그래!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생선장사 엄마 때문에 이 개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엄마를 이제 엄마가 냉장고에 4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 엄마를 치료하러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엄마 치료해주고 자기 동생을 집을 사줬대요. 동생인가 언니인가 하여튼 집을 사줬대요. 자기 번 돈을. 나는 결혼을 못하지만 결혼한 너라도 열심히 잘 살아라 사줬대요. 지금 치유가 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영자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저 사람이 그냥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영자 씨가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저를 찌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엄마 때문에 개그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개그의 소재래요, 항상. 근데 엄마가 어떤 개그를 하게 했냐면, 남을 찌르는 개그를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영자 씨는 남을 찔러서 웃기는 개그를, 그걸 자기 입으로 하는 거야. 웬만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 개그는 그 상대방을 눈물 나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웃기는 개그다, 이렇게.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그거? 앞으로 이영자 씨를 우리 흠수로 이렇게 좀 모시도록 한번 해가지고, 우리 흠수의 그 저기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홍보대사. 우리 미스 코리아가 우리 홍보대사 비슷하게 지금 미디어 금식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우리 이성애가. 그런데 우리 이영자 씨를 좀 모셔가지고, 이영자 씨를 우리 홍보대사로 좀 해야 될 거예요. 진짜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간호사 아니겠어요? 책을 읽어주는 간호사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보고 있는 간호사, 옆에서 밤새 지켜주는 간호사와 어디 가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간호사, 호스피스 같은 간호사와 단지 무늬만 있는 간호사, 헌신된 간호사와 헌신이 덜 된 간호사, 끼충가상하는 간호사와 안 하는 간호사, 친구형 간호사와 시어머니형 간호사, 따뜻한 간호사와 차가운 간호사, 찾아가는 간호사와 기다리는 간호사, 안아주는 간호사와 거리를 두는 간호사. 어떤 간호사는 아예 고개 돌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어디라고 안 밝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내과에 갔는데, 내과인지 외과인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간호사가 저쪽으로 얼굴 돌려요, 이렇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물론 그거 다 괴롭겠죠. 환자들마다 와서 기침해 대면은. 저는 이 의사가 좋은 직종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의사 가족은 좋아요. 의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제가 의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은 별로 이렇게 나올 게 없는데, 간호사를 묵상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정말 간호사, 제가 그동안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쓰고 흠수를 하면서요, 간호사에 굉장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부터 우리 흠수에서는 이런 간호사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흠수형 간호사의 모델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흠수 이제 리더들은 우리부터가 이런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흠수는 이런 간호사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 흠수부터 이런 간호사가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런 간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의사의 부름이 있을 때에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아는 간호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간호사. 의사의 권위에 철저히 따라야만 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아는 간호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의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간호사, 나아가서는 의사를 예배하는 간호사. 환자를 잘 살피는 간호사, 안 보고도 대강은 알 정도로 예민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간호사. 그전에는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가르치는 것만 그냥 커서 늘 집에 오면 교재만 파고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면 내가 어떻게 잘 가르칠까? 사전 다 갖다 놓고 그냥 디리떡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아픈가? 우리 흠수가 이런 간호사들을, 제가 한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흠수 사역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제가 좀 더 따뜻한 리더가 되었을 텐데, 따뜻한 부모가 되고, 우리 딸이 여기 와 있지만 저한테 상처 많이 받고, 다행히도 회복이 좀 돼가지고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아요.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간호사. 정숙한 태도, 환자 앞에서 천박해지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정리하다가요, 천박해지지 않는 간호사. 많은 간호사가 천박해. 천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병원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병원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또 병원이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의사를 제대로 만날지 모르는 사람 보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대부분이 뭐 전도하자, 뭐 총동원주의다, 뭐하다 막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간호사로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 흠수에서는
그런 간호사가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간호사. 우리 병원 어디가 좋은지, 우리 병원의 의사는 왜 믿을 만한지, 만약 아픈데도 병원에 오지 않거나 중간에 치료를 그만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사가요, 친절한 간호사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그 붕대를 잘못 풀면은요, 어떻게 되고요. 약은 이거를 시간 안 맞춰 먹으면 위장병이 이렇게 생기고요. 쭉 설명해주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띡띡띡 몇 번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간호사가 있어요. 유형별로 대처하는 간호사. 의사에 가기도 전에 벌써 엄살 피우거나 애걸령, 호통령, 잔소리형, 도피형, 폭발형, 두려움형인 환자를 유연하고도 전문성 있게 잘 대처하는 간호사.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특히 틴스 음수를 하면은, 요새 그 티네이저들은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아요. 그 아이들을 유형별로 잘 대처하는 간호사. 의사에게 가다가 무섬증에 빠져서 옆길로 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돕는 간호사. 특히 틴스 음수. 이번에도 순천에서 틴스 음수를 27명 했나? 시작을? 29명 했는데요. 2명이 셌지. 네, 2명이 셌어요. 그 흠수도 어른 흠수도요. 10분의 1은 세는 것 같아요. 보통 평균 프로테이지가 10%는 세는 것 같아요. 그 세는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런 세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병상을 자주 방문합니다. 흠수하는 기간 동안에 1:1 면담을 자주 하여 치료에 확신을 갖는 걸 도와주고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줄 줄 아는 간호사. 미소예요. 주제가 미소입니다. 이거는. 예민한 환자일수록 언제 불만을 터뜨리고 언제 병원을 뛰쳐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신이 먼저 누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러니까 이영자 씨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금방 무장해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는 말이야, 엄마 생선장사 이런데 막 상처받고 막 이러려면 그런 얘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딱 벌써 앉자마자 딱 옷 착, 넥타이 탁 만지고 교재 펴세요. 숙제 해오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교육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저는 우리 흠스에서 니네 그럼 뭐 하는 거냐? 흠스가 뭐냐? 이럴 때 우리 리더들이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 흠스에 뭐 하러 가냐? 그럴 때 간호사 훈련하러 갑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뭐냐? 그리고 네가 간호사에서 뭐 할 건데? 짝짝짝짝짝짝. 만약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것만 듣고 그래서 흠스 사역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간호사가 만들어질 걸로 확신하면은 저는 이 흠스 사역을 서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몰라. 흠스란 말도 어렵고 미디어 중독 그러니까 전혀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긁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중독에 빠져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게 흠스 사역이에요. 근데 이름 자체가 흠스를 풀어봐라. 그러니까 미디어 중독 예방과 치유 사역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발로 병원을 찾아왔을 때가 영원히 구원받을 최적의 기회라는 걸 아는 간호사. 영혼뿐 아니라 몸이 쇠약해졌을 때가 가장 구원받기 적합할 때라는. 맞아요. 지금 저는 교회 안에 이런 간호사가 많이 있으면은요 환자가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밖에 안 나가도 찾아올 것 같아요.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간호사가 딱 보기에 지금이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할 때로구나. 이건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간호가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혼이 지친 환자의 손을 잡아서 지성소까지 안내할 수 있는 간호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인데 흠스에서 이 간호사 역할을 해야 할 리더들이 지성소로 안내하는.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흠스의 간호사는요, 지성소로 이렇게 안내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각 과별로 외과, 내과 다 하겠지만 결론이 뭐냐면 그 과별로 특징이 있어요.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또 뭐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근데 모든 과가 다 공통적으로 과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성소로 안내하는. 이렇게. 환자의 손을 잡고 나랑 같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흠스의 간호사의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랑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은 자기 자녀한테 얘야 오늘 엄마랑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을래? 이게 우리 가정 예배드니까 성경 갖고 와. 너희가 뭐 성경 당하고 있으면 자식은 이러는 것보다도 오늘 엄마랑 아빠랑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을래? 이리 와 같이 가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도하면 되네. 간호사 역할은요 의사한테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남자 간호사든 여자 간호사든 자신이 병원에 꽂힘을 하는 건 꽂혀요. 우리는 단지 장식품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병원을 밝게 하는 역할이에요. 향기롭게 하는 역할이고 싱싱하게 하는 역할이고 삶의 의욕이라든가 치유의 소망을 가지도록 제 역할을 하는 간호사. 진짜 우리가 그 꽃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 사람들이 막 왜 그러는 거야? 저렇게 난 싱싱하게 살고 싶어. 싱싱하고 아름답고. 왜냐하면은 진짜 세상을 나가면은요 다 죽고 싶다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나가면. 사람을 보면은요 한 대 칠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서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5분만 얘기하면 울어. 저는 우리가 이 병원의 꽃이다. 그래서 흠스에 오면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다른 거 안 배워도 좋다. 그냥 이 간호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흠스의 EL들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흠스의 EL들은요 그냥 싱싱하게 이렇게 꽃이니까 우리 꽃을 보면은 어떤 꽃이든 다 예쁘잖아요. 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록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병원은 영원할 것이고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걸 아는 거. 이거 왜 썼냐면은요, 우리가 꽃인데 오버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시든다 언젠가는. 꽃으로 살자. 그러나 언젠가는 시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병원 운영자임을 아는 간호사. 환자가 의사 보는 횟수보다 간호사 보는 횟수가 더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들이 의사를 많이 보겠어요? 간호사를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호사가 병원의 미래를 사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의사는 어쩌다 코빼기 잠깐 배가지고 3분 만에 끝나잖아요. 대형 병원일수록 가면은 의사 앞에 가면 3분이면 끝나잖아요. 3분에 모든 거 다 끝나는데 간호사는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신념을 바꾸는 게 치유가 아님을 아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할 때 신념을 바꿔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신념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병 환자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물거리면 당신은 죽습니다. 눈물로 호소해서 결국에는 의사 앞에 마주 앉게 만드는 간호사. 이 그림 참 멋있죠? 저 보세요, 저거. 이거 내가 인터넷 찾았는데 인터넷에서 작품이에요.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오린 것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야. 이거 오린 게 이거야. 의미가 있죠. 간호사 이거 할 때 우리 그 간호사 설명할 때 이 그림 너무 좋아가지고 썼어요. 막상 병원에 왔으면서도 의사를 보지 못하는 환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의사를 만나게 돼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만에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이런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것 같아. 저도 이제 교회를 왜 다녔냐면은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에서 먹을 거 주니까 교회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문화의 밤 한다니까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응? 그러니까 우리 때는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병원 역할을 했어요. 우리 때는 간호사는 없었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훈련된 간호사는 없었어요. 근데 지역이 워낙 그 교회 주변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인생 방랑자가 교회 가서 어느 정도 안식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더 많아.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와. 이제는 안 들어와. 그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들어오고, 교회 들어오면 뭔가 경건한 분위기 느끼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든 사람들, 영혼의 심장에 구멍이 생겨 피가 콸콸 새는데도 우쭐거리면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의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아저씨 죽어요. 근데 그 얘기가요,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이 간호사가 내공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내공이 있는 사람은요, 선생님, 그 팔 그렇게 하면 그거 팔 덧나요? 그럼, 정말요? 있잖아요. 뭐,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간호사가 내공이 많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의사도요, 내공이 많은 의사 만나면 다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에?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쥐같이 안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의사 앞에 가도요, 다 우린 듣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의사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제 간호사로서 내공을 쌓아가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의사한테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데려가야 돼? 아저씨 또는 아줌마,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식이 같이 죽어요. 육체적 질병만 고치는 게 다가 아님을 아는 간호사. 미숙한 간호사는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병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갈수록 병원 밖에 환자가 넘쳐날 거를 잘 알고 준비하는 간호사예요. 히키코모리, 사이코패스, 묻지마 살인, 중독, 성폭행범 등 환자 중에도 중환자가 증가할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비유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들이지만 이런 유형의 환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안에도. 그때 우리가 교사로서도 다가가야 되지만 간호사로서 다가가는 거죠.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병상에 시트를 갈고 충분한 수액을 준비하고 수술실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라서 우리 흠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흠수를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여기서 이제 흠수를 하거나 아니면 저기 베들레헴실에서 하는데 베들레헴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여기는 좀 이렇게 이래 의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흠수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환자가 오는 자체가 좋아가지고 혼자 막 시트를 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 부르면서 아직 본부 흠수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맞아, 갈고 꽃도 갖다 놓고 다음에 들어가서 이비인후과를 치면은 병원이 쫙 나와요. 근데요, 와우, 제가 어떤 병원을 이렇게 찍어놓은 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병원이. 그 인테리어가요, 어떤 병원은 병원 같지 않고 호텔 같은 병원이 있어요. 이비인후과인데 그 인테리어가 너무 멋진 거야. 거기는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반은 날 것 같아. 그냥 그런, 우리 흠수 사역은 그런 데서 했으면 좋겠어. 하와이 바다가 보이는 그 예쁜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하얀 건물 사가지고, 그런 데 가서 흠수를 8주를 하고 오는 거예요. 비행기 값 전세돈 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 코나에서 하는 그 DTS는 그래서 많이 와요. 그 DTS는요, 지금 전세돈 진짜 빼갖고 와요. 그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몰라요. 주님께 다 맡겼어요. 이런 사람이 와요. 왜냐면 그분들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전세돈을 빼서라도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흠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이런 간호사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요, 우리 흠스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간호사가 양성이 돼가지고, 그럼 일은 어디 가서 해요? 사역은 교회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각자의 교회, 가정에서 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나와서 본부 흠스를 도와주는 거죠. 본부 흠스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은 부지런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도 섬기고 와서 파라처치도 섬겨야 되니까. 대부분 다 자기 교회 섬기는 거예요. 환자의 칭찬이 쏟아지거나 부당한 요구가 압박해와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간호사.
피곤해도 지치지 않는 법을 잘 알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피곤해도 지치지 않는 법.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요. 제 생활은 거의 피곤에 쩔은 생활이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밤마다 강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요.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덜 피곤한 게 차를 안 타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추운 날 차를 1시간, 2시간 가서 또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요. 미리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4-5시간을 5시간을 추위에 떨고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온기가 뜨거운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면요. 내복 입고 이렇게 막 두꺼운 옷 입고 들어가는데 막 열이 나는 거야, 막. 그리고 시간은 거의 피곤이 하루 종일 피곤이 쌓여가지고 지금 피곤을 풀어야 될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25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했어요. 제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요. 라이프 사이클이 거의 피곤한 시간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시차가 안 맞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그것도 앞에 나가서 해야 돼요. 그것도. 뭐 뒤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 잠깐 졸기라도 할 텐데 이건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지칠 줄, 왜냐면은 우리 주님이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은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주님의 그 말 속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피곤했지만 지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못 해내면은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늘 그 같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나주노타리 간사들에게는 계급으로 제가 설명하는데 소이냐, 중이냐, 대위냐, 소령이냐, 중령이냐, 대령이냐는 뭘로 표시가 되냐면은 소대를 맡느냐, 중대를 맡느냐, 연대를 맡느냐요. 저는 하사로 제대해가지고 분대장, 전쟁 나면 분대장 할 수 있어요. 7명. 7명 지휘하는 거하고 1,500명 지휘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나 1,500명 지휘 안 할래. 아니 어떤 군인이 대령 올려주겠다는데 안 할래. 이 군인 어딨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인턴 간호사에서 레지던트 간호사에서 정식 간호사로, 정식 간호사 수간호사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간호사도 1차 수간호사, 1년차 수간호사, 2년차 수간호사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뭐예요? 숙달되고 훈련되는데 뭐에 숙달돼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어. 만약에 내가 숙달된 간호사로 살면은요, 많은 환자가 나한테 올 거야. 일단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의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많은 환자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어떻게 해. 그런 다음에 이 환자들을 하나하나 의사신 주님에게로 데려가는. 그러니까 이 간호사만 있으면 병원은 수지 맞는 거야. 이런 간호사가 한 명만 있으면 병원은 수지 맞는 거야. 왜냐면 이 간호사 보러 왔는데 이 간호사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병원은 의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당신은 저 의사를 만나야 살아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 말을 믿고 내가 의사한테 가겠어.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환자가 왔는데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 없고 이 간호사한테 관심 있는 거야. 근데 이 간호사가 항상 겸손하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은 우리 의사를 만나야 살아요. 저랑 같이 의사한테 가요. 이럴 때 순순히 따라오는. 근데 그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환자들일수록 정상이 없어요. 단순히 보스로서 의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생명력의 근원으로 섬길 때 그로부터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받아 힘든 병원 생활을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 거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자체가 은혜요, 진리요, 사랑이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다는 얘기는 이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를 보여주는 것도 간호사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말만 잘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생명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의사와 친밀한 간호사, 의사의 생각, 의사의 마음을 알고 배워서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는 간호사.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기도하는 간호사로 넣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처럼 노래하다가도 기도하고, 숲속이는 환자들과 싸우고 난 뒤에도 기도하고, 환자의 부모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기도하고, 앞뒤가 막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기도하고,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나 피가 넘쳐 흐르는 수술실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는 간호사. 이런 간호사가 많아진다면은 병원이 얼마나 풍성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간호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종류들, 병의 종류, 상처의 종류, 벽의 종류, 도피의 종류, 죽음의 종류, 병원의 종류.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우리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제 아시죠? 병의 종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환자를 분류할 때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유형의 환자인가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환자를 분류할 때. 예. 간호사 입장에서 볼 때 이 환자를 내과적 치유를 하게 할 것인가, 외과적 치유를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아는. 상처의 종류는 뭐 많이 했잖아요. A형, B형. 그죠? 벽의 종류, 수동성 벽, 반항성 벽. 도피, 두 가지 도피, 둘 다 도피잖아. 그죠? 이쪽은 도피라고 부르지만 이쪽은 뭐예요? 폭발이라고 부르는, 반항이라고 부르는 벽이 있어요. 죽음의 종류는 자기를 죽이든가 남을 죽이든가. 병원은 의사가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의사가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는 간호사를 보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도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이제 흠스,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흠스의 리더들은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핵심을 늘 다시 이렇게 복습하면서 흠스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확신하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뭐 간호사라는 말을 쓰지만 이 간호사라든가 직면이라든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거듭남과 동시에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와 간호사 역할을 하게 돼요. 사실은 간호사나 교사나 이런 말을 안 써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면도 비슷하게나마 여러 번 경험해요. 부흥회 중에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직면이었어요. 그죠? 새벽 예배 중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도 직면이었어요. 모함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억울한 감정, 슬픈 감정을 토로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것도 직면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배 중에 직면을 경험한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간호사라든가 직면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쩌다 간호사 역할을 하고 어쩌다 직면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늘자가 중요해요. 이게 빨간색인데 여기 지금 이게 여기 안 돼요. 일부러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했는데 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도록 프랙티스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흠수 사역에 동참하기를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저도 그 전에 시드니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청년부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인데 둘째 날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제가 청년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시드니 순복음교회가요, 지금은 몰라요. 전에는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특히 청년부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이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그 저는 원래 기도회를 잘 인도 못해요. 저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목이 트이지가 않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캑캑거려가지고 기도 인도를 잘 못해요. 그게 제가 목에 은사가 없어요. 물 좀 안 내주실래요? 여기 있네 여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는데요,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야. 난 한 5분 정도만 기도해 인도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20분을 지나갔어요.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거야. 기도에 20분이면 되게 긴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내가요 눈물이 터지고 막 그냥 막 일어나면서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야. 막 다 자기 뜨겁게 기도하느라고. 그 내가 돌아서 가지고요 무릎 꿇고 벽에 머리를 대고 막 울었어요. 그때가 제가 나주놀타리 하다가 망했을 텐데 갑자기 그냥 이 상한 감정이 막 터지면서 근데 저는 그걸 직면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직면을 경험하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늘 삶 속에서 죄와 상처의 문제는
어쩌다가 다루는 게 아니라 늘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나님이 인식이 되도록 그걸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직면 그러면은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뜯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직면은 제가 오늘 그 PPT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안 보여드리는데 자, 직면은 뭘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직면은 뭘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직면은 핵심이 뭐예요? 직면의 핵심은 토설 기도죠? 토로하는 기도, 그죠? 그런데 토설 기도만이 직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또 그거예요? 예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지성소 예배란 말이에요. 지성소 예배. 그리고 또 뭐예요? 세레모니. 이 세레모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한 지체가 같이 들어가서 뭐예요? 같이 직면을 도와주고 직면을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맨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해준단 말이에요. 함께 이것을. 함께.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결론이 가족으로 가야 돼요. 사실 이 사역은, 흡수 사역은 교회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정 때문에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N세대가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N세대 사역을 하라고 부르셔서 그걸 하는데 보니까 N세대를 도와주려면은 가정을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가정에 가서 부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더니 그거 갖고 안 된다요. 왜냐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 애하고 대화를 해라, 애를 사랑해라. 뭐 이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 문제가 항상 결부되더라. 죄와 상처. 그 중에서도 상처 문제가 결부되더라. 그래서 이 상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자식은 둘째치고 본인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간호사가, 훈련된 간호사가 건드려만 주면은 아파요. 근데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그러라 그러면 상담사 그러는 거예요. 상담사 그래 많이 울어라. 상담사는 자기 앞에서 울게 하는 거예요. 상담사는 애가 울면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많이 울어라. 그래 울어라. 많이 울어라. 휴지 줄까? 뭐 우는 거예요. 울게 하는 거예요. 상담사는. 어? 내적 치유자는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치유라는 관점으로 가는데 내적 치유자가 인도를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네가 성경의 기자들이 한 대로 해라라고 방법만 알려주고 우리 뒤에 물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직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직면은 토설 기도를 포함하고 이거를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면은. 그러니까 직면에서 핵심은 토설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설 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배워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설 기도를 안 배워줘도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플 때 가서 튀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왜 직면 사역을 또 해야 되느냐? 저기 설명한 대로 늘 언제나 자주 삶 속에서 늘 이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한다고요? 벽이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직면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직면할 때 항상 떠오르는 단어는 벽이란 말이에요. 벽. 내 마음의 벽.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식이 안 되고 하나님 이해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는 인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야 하나님한테서 뭐가 오냐?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로고스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로고스. 예. 이게 인식이 되어야 레마가 되는데 하나님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로고스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을 잘 알아. 그 설명해보라 그러면 잘 설명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로 성경 공부하고 끝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 문제와 상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그래서 우리는 이 직면을 해서 직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직면하고 반대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종류가 5가지. 고난은 성경에서 보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쓴 책에 정리해놨는데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어요. 꼭 직면을 안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만 고난이 아니에요. 욥과 같은 고난은 이유 없이 받는 거야. 갑자기 뭐 와가지고 막 그냥 뭐 무너지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욥과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막 복음 전을 안 갔으면 그 고난 안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어떤 고난을 우리가 유념하고 있냐면은 벽이 내가 가서 벽을 허물어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 인식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식이 안 되니까 생명을 못 받잖아요. 생명을 못 받으니까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도 생명이 흘러가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뭘 훈계하고 가르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관계가 끊어져. 오히려 더 그게 더 지금 더. 부모가 잘난 부모일수록 관계가 더 나빠. 오히려 무식한 부모일수록 나아요, 좀 그래도. 왜 그래요, 그거는? 너무 가르치려고 하다 관계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생명이 없으니까 뭘 해서라도 느끼고 싶은 거야,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뭘 한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치기만 하지. 그러니까 봉사는 지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역은 지치지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직면의 개념,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직면을 같이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흠수에서는 그 그룹 자체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 가서 잘 정착이 되면은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가족끼리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족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직면 그룹에 들어가서 직면을 제대로 하는 그룹은요, 가족이란 말 안 해도 가족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이 되는 거죠. 네. 참된 의미의 성경적 치유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가지를 향한 치유가 진짜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직면과 상담을 늘 구별합니다. 직면과 상담을 왜 구별하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려면은요, 두 가지를 배워야 돼. 심리학과 상담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상담학은 좀 나은데요. 심리학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심리학의 시작이 프로이드잖아요. 근데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후유증이 큰지를 우린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이거고, 직면하고 이거하고. 네. 그래서 직면은 사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상담은 사역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상담이 사역이 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사역은 십자가가 없이는 사역이라고 말 못 붙여요. 오늘날 너무 사역이란 말을 많이 붙여가지고 뭐 구제 사역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역에 가서 빵 주는 것도 사역이 되는데 그건 봉사예요, 봉사. 그건 섬김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역은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미니스트리는.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상담받으러 왔는데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갈까? 그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배로 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구체적으로 같이 해주는 것까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상담에서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만약 흠수 같은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흠수는 아예 대놓고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담에서는 일부만 그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야? 자기가 그 흠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죠.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까? 그런데 뭐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같이 가족으로 싸워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이 흠수가 상담이라든가 내적 치유라든가 다른 사역들하고 어떻게 그 비교가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설명 안 해주면은 다 비슷한 거네 뭐. 나 상담 공부했는데 뭐 그게 그거네 뭐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엮이는 가정이란 단어 나오죠. 상처란 단어 나오죠. 뭐 다 나오니까 토설 나오니까 그게 그거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팀으로 함께 도와줄 때 우리는 뭘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적 치유자라는 개념은 뭐가 달라요? 내적 치유자는 치유에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간호사는 책임 안 져요. 간호사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을 의사가 지는 거예요. 일단 용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감정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상처라는 게 뭐라 그래요? 상처는 죄로 말미암은 사랑의 결핍인데요.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안 돼. 죄로 말미암은 사랑의 결핍으로 마음이 상하는 거야.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상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또 상처 얘기가 완벽하게 갈 수가 없어. 더군다나 N세대가 감정세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N세대가 점점 감정이 막 발달해. 위험하다 그랬죠. 왜냐면 감정이 훈련돼 가지고 감성으로 가야 돼 일단은. 그래서 감성이 발달하면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 감정이 발달하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맞지만 인격의 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이 감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격의 요소입니다. 신앙의 본질 요소예요. 성경은 도처에서 믿음을 두려움, 소망, 사랑, 미움, 갈망, 기쁨, 감사, 열정, 불쌍히 여김과 같은 감정과 연관시켜요. 성경 읽어보면은요, 늘 믿음은 꼭 감정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은 거룩한 감정으로 쌓여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특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은요, 늘 감정이 거기 살아있어. 바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걸 막지를 않으셨어요. 감정의 특징은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요, 내면을 평가하게 하고요, 깊이 느끼게 하고 몸이 저절로 반응하게 합니다. 얼굴 표정은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몸짓 언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좀 일찍 이런 사역을 좀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제 얼굴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0세 정도까지는 웃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제 인생에서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늘 진짜 혼자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자취방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그래서요, 그때 자취할 때 들었던 음악만 들으면 세포가 일어나, 이렇게 막. 제가 어저께도 나나무스꾸리라든가, 이런 어니언스 같은 가수들 음악을 듣고 제가 어저께 밤에 스피커를 새로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찬양 음악 들었다가 우리 가요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가가지고 틀었는데요. 음악이 나오자마자 세포가 일어나 막 이렇게 저절로. 특히 어니언스의 편지 같은 거는 뭐 첫 마디 나오면은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지? 말없이 건네주고 할 때 그때 그 자취방에 들어가던 기분이 쫙 나 그냥 저절로 나 그냥 연탄불 꺼진 자취방에 그냥 제가 특히 대학을 지방에서 다녔는데 지방에서 그 자취방에 탁 들어가 연탄불 꺼졌어 벌써 딱 물 꺼지고 싸늘한 방에 들어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냥 와 이렇게 그걸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게 세포가 바뀔 리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 정도 밝아진 것도 은혜야. 이건 진짜 은혜거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안 됐어요. 특히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요, 희죽희죽 잘 웃어요. 얼굴만 마주치면은 인사를 해요. 하이! 그리고 하와이요! 그러고. 개를 데리고 가다가도 웃고 막. 우리는 땅 보고 가다가 말 시키면 째려보고 땅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사역이 뭐냐. 내면의 그 문제들을 푸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감정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더 교육에서 자, 감정 들어가기 전에 불 좀 꺼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잠깐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 감정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EQ 훈련 때도 나와요. EQ 훈련 때 이런 거로 보여주면서 어린애한테 한 3살짜리나 4살짜리 애한테 너 지금 어떤 감정이 생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EQ 훈련의 하나예요. 사실은요, 이 좋은 간호사들은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감정을 파악하게 하고 지금 네 감정은 이런 감정이야. 감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서 자기 감정도 파악하고 다른 사람 감정도 파악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흡수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야. 내 감정,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이 이제 조금 발전하면 벽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쌓은 벽돌은 어떤 벽돌이 있는가.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환상적이죠?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지금 떠오르세요? 따뜻해요? 평안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떠오르요? 네? 예, 자매님 처음 웃었어 오늘 지금. 이거 보고 웃었어요. 예. 도란이 동생. 그림이에요. 이건 그림인데 멋있죠? 예. 누가 찍어놓은 사진인데 웃음이 저절로 미소가 나오죠, 그죠?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끔찍하죠? 지금 껴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약 이상한 화가야,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사람 그림 보면은 너무 아주 우울해가지고, 이것도 그림이에요. 자, 우리 감정 언어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요, 이런 감정 언어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파악하고 그 감정들이 이게 건강한 감정인가, 상한 감정인가, 어떤 레벨에 있는가,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봐야 돼요. 우리 지금 흠스 교재 맨 뒤에 감정 언어가 쭉 있잖아요. 그걸 자꾸 보면서 아, 지금 나한테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요, 요새 어떤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올라온 것인지 이제 파악이 돼, 이제는. 이게 어디서 올라오고 근원이 뭐고 종류가 뭔가 강도가 얼마나 센가 안 센가 이거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감정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신다든가 갑자기 나가서 어디 한번 돌아다녀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러면 풀리는 게 있어요. 일반 감정은. 근데 깊은 핵심 감정들은 빨리 직면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면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 감정 못 견디겠어요. 얘 처리해 주세요. 옛날 같으면은 그걸 끌어안고 그냥 마치 그 찌르는 고슴도치 하는 것처럼 막 그 찔리면서 약간은 변태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이 감정이 또 왔네. 막 반갑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런 야릇한 걸 느끼면서 거기 창작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가 나와요, 거기서. 저는요, 제가 좀 글을 쓰잖아요. 근데요, 글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럴 때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예수를 잘할 것인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막 괴롭고 슬프고 이런 막 복잡한 감정 속에서 소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쓴 소설 보면은 기가 막히고 언어들이. 제가 은희경 씨의 소설을 가끔씩 읽는데요. 그 사람 소설 읽으면은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우울이 막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은희경 씨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남자 중에도 여자들과의 문제가 있는 남자들, 아니면은 남자를 잃어버린 여자들의 심리를 잘 표현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어떤 소설 하나 읽었는데 아주 그런 말하자면 유부남을 사랑하는 한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유부남을 버리지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사랑하는 그걸 너무너무 잘 묘사한 거야. 그냥 매일매일 삶이 극단적인 거야. 이 사람은 극단적인 끝에까지 가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묘사했는지 영화를 안 보는데도 다 떠올라. 이 여자가 말하는 거, 얼굴 표정, 음식 먹는 거,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게 다 묘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근데 그런 거를 읽을 때 공감은 돼요. 왜냐면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읽고 나면은 너무 허무한 거야. 근데 그 허물을 또 즐기는 또 내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즐기는 게 있어요, 또. 중독이 돼, 또 그거를. 그래서 그런 소설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그것만 찾아 읽는 거예요.
일반 감정 용어들 당혹스럽다, 황당하다, 외롭다, 슬프다, 놀랍다, 괴롭다, 편안하다, 지루하다, 기쁘다, 따분하다, 심심하다, 한스럽다, 식상하다, 시원섭섭하다, 쓸쓸하다, 서글프다, 후련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애달프다, 떨리다, 무덤덤하다, 힘들어하다, 가슴 벅차다, 지겹다, 짜증나다, 어련하다, 매정하다, 묘하다, 고독하다, 두렵다, 무섭다, 나른하다, 허탈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한하다, 힘겹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착잡하다, 아쉽다, 애처롭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가엽다, 시원하다, 복잡하다, 불편하다, 피곤하다, 지치다 중에서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저기 있는 저 여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날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창가에서 알을 들여다보고 있어야만 할까? 저 여자는 어떤 여자인 것 같아요? 왜 저기 가 있는 것 같아요? 옷차림을 봐서 무슨 저기 뭐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찾았는데 작품 이름이 아버지 요셉과 가업을 돕는 예수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수고 지금 이 아버지가 요셉을 쳐다보는 거야. 눈이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어. 이렇게. 요셉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이 거의 없대요.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은 굉장히 많아요. 요셉은 뭐예요? 지금 이 바라보는데요. 제가 어느 평론가의 글을 읽고 이걸 찾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평론가가 이걸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따뜻한지에 대해서 썼어요. 이렇게. 이 아버지 요셉은 알아요. 예수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그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를 지금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밑에 지금 나무를 지금 다듬고 있는데 아마도 이 나무가 십자가를 준비하는 나무일 것이다. 평론가가 썼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죽어야 할 예수,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할 예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에요. 이 그림의 포인트가. 이 예수는 촛불을 들고 있는데 손이 비쳐요. 손에 핏줄이 보일 정도로 비쳐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 그러면서 이 예수도 자기의 삶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요셉과 예수는 인간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힌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가, 이게. 이 화가는 그러니까 이 화가는 어쩌면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렘브란트. 전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탕자, 돌아온 탕자를 그린 건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래요. 자기를 그린 거래. 자화상을 그린 거래. 이 당시에 렘브란트는요. 아내가 죽고 외아들마저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아버지. 그리고 손을 그렸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손이고 하나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손을 그려놨어요. 예? 그리고 이 탕자는요. 가까이서 찍은 걸 보면은 머리를 빡빡 깎고 옷은 다 누더기를 해주고 여러분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빛을 기가 막히게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렘브란트 안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감정이 그 밑에까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 말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은 하나의 작품들이거든요. 어떤 크리스찬 누구죠? 운디드 힐러를 쓴 헨리 아우엔인가? 헨리 아우엔은 렘브란트 그림 앞에 가서 4시간인가를 서 있었다면서요? 그 그림을 보면서. 영적 감정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외심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영적 감정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요. 특히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는데 사랑, 사모함, 기쁨, 애통, 감사, 긍휼, 열심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흠스의 리더들은 감정을 공부하고 감정을 파악하고 감정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상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에 유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데 유리해요. 환자들을 대할 때라든가 이해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를 도와줄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매일 교사 훈련 하는 데 가면 지적인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지적인 훈련.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신학이 뭐 어떻고 제가 교사도 훈련하는 데 가면 커리큘럼이 그게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공부하고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공부. 그리고 조금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조금 해요. 그냥 빠질 수 없으니까. 근데 이 N세대들이 나이로 보나 특징으로 보나 지금 막 감정 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감정 덩어리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감정들로 인해서 막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막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폭발하는 거야 지금. 이 감정은요 이성을 압도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감정을 잘못 따르면 이성이 무기력해진다고요. 의지도 무기력해지고 지정의 가운데 있는 감정이 폭발해 버리면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감정이 폭발하면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공부해야 되는데 특히 일반 감정과 핵심 감정.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반 감정은 빙산의 윗부분이고 핵심 감정은 빙산의 아랫부분인데 우리가 진짜 성령 앞에 나가서 다뤄야 할 부분은 이 핵심 요 부분. 이 밑바닥에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흠수에 오라고 그러면은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와서 하는 말은 뭐냐? 제대로 흠수라고 나면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감춰져 있던 상처들이죠. 핵심 감정이죠. 오늘 제가 이 간호사를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것은 들썩 무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와 비슷한데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3살 버릇이란 세계관도 의미하지만 핵심 감정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버릇이 8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핵심 감정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상담학적 접근을 한번 보죠. 상담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나의 핵심 감정들이 매 순간 튀어나오고 있다면?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상담학에서는. 친구와 헤어진 후에 나의 반응들도 다 모두 어렸을 때 생긴 나의 핵심 감정에 영향이 있고 지금 내가 사는 하루 중에 대부분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핵심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하고 질문을 해요. 우리 모두 그 감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제안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내 삶에 늘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고 있다면? 하고 질문해요. 핵심 감정을 발견하고 그 감정이 자기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정하라. 요새 혜민수님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정하라. 좀 하여튼 그래요.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지.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을 지금 써가지고 지금 1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방송에 나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인정해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정하면 된다는 거야. 인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다? 화를 내는 거 인정해라. 기가 막혀.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100만 부를 팔았을까? 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100만 부를 살까? 이런 걸 안 사고 이런 거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안 사고 오히려.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너무 얕은 것 같아 나는. 죄송하지만 내가 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얕어. 너무 값싼 은혜에 길들여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중에 철학자가 안 나왔다. 일본만 해도요.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우찌무라 겐조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미우라 알코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엔도 슈자쿠 같은 사람이 나오고 물론 그것은 뭐 개신교 쪽보다는 천주교 쪽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맨 목사님만 나와요. 맨 설교자만 나와. 누가 설교 잘하느냐. 근데 이게 철학자, 과학자, 소설가, 이런 중에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과 격을 같이 하는 그런 철학자, 그런 과학자, 그런 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상담하겠으면 결론이 그거예요.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한번 공부해봐요. 알 수 없는 게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해봐요. 끝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그림 너무 잘 그렸죠.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보는
상담 대상으로서의 사람이에요. 프로이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그린 그림인데 What's on a man's mind라고 돼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뭐예요? 여자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모든 걸 전부 뭘로 봐요? 섹스로 보는 거예요. 성으로. 그 프로이드가 보는 인간이야. 그래서 뭐 우리가 나누잖아요. 뭐 구강기 무슨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게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성으로 푸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든가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온 것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감정코치라는 게 있어요. 감정코치.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EBS에서 방송 나온 다음부터는 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데 자기 핵심 감정을 인식하라. 핵심 감정을 표현해라. 상대방의 핵심 감정을 추측해라. 상대방의 핵심 감정을 공감해라. 인식, 표현, 추측, 공감이 핵심인데요. 5단계가 있어요. 부모 같으면은 아이 감정을 인식해라. 아이 감정이 격해진 순간을 친밀감, 조성과 조용기에 삼아라. 아이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을 경청해라.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줘라. 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줘라.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게 되고 감정 조절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자존심이 높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또 이제 요새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인본주의예요. 이제 인본주의가 도움됩니다. 인본주의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생명력이 문제예요.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뭐 웃음 치료, 뭐 무슨 치료, 뭐 치료가 이렇게 많아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제가 그거 다 싸잡아서 다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여기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자리를 잡어. 그게 제가 전혀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정도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상한 감정의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와 똑같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지엽적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던 친구와 헤어져서 슬퍼하고 있는데 모른 척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한 상담도 필요 없다, 또 코치도 필요 없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그러면 지금 옆에 지금 내 친구가 막 울고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결자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나 그 이웃을 해결자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요? 간호사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실에서는 상담사가, 인격훈련장에서는 코치가,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주도권을 잡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오직 의사만이 주도권을 가진다. 의사도 갖고 간호사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의사만이 주도권을 가진다. 간호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간호한다고 해도 최종 책임은 의사가 진다. 그러므로 간호사 형성이란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만 간호사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을 말하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그런 것들을 전혀 100% 무시하고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하자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과 무관한 것도 자꾸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의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뭐가 돼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쉬운 거죠.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갖고 들어왔을 때 그걸 비판하면 그분도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간호사가 상처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흘러서 전해질 때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변화. 그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성품의 변화죠.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형이라든가 수능형이라든가 경쟁형, 비판형이었던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림줄
그 설교할 때 계속 맨 마지막에 이런 성격이 회복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늘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림줄이 휘어진다. 즉 벽이 잘못 쌓여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품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캐릭터, 인격이. 그 네 가지 캐릭터를 우리는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내가 먼저 느끼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가족이 알게 되는 거. 오, 이 사람 바뀌었다. 이 사람 지금 뭔가 이 안에 지금 뭔가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가 되는데 이 세상에 지금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 상담사도 도와주겠다 그러지, 내적 치유제도 도와주겠다 그러지, 코치도 도와주겠다 그러지, 되게 많아. 쫙 있어. 교사도 도와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달라요. 제가 일반 교회, 일반 학교 가서 교회 안 나가는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런 거 강의 못해요. 이런 거 입도 꺾고 못해요. 뭐 영성이란 말도 못하고 뭐 하나님만이 이건 못해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은 저는 아까 말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제가 교회 가서 학교 가서 강의할 때는요 이런 거 해요. 이 코치 이런 거 해요. 저도. 왜 거기서는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왜 가느냐?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은근슬쩍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저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코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림자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공이 느껴지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공이 느껴져가지고 지금 뭔가 저 사람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까 밝혔어. I am 크리스찬. 저는 요새 가서 있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밝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공주에 가가지고 어느 학교 중학생들을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강의를 부탁하신 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앞으로 저하고 이 흠수 사역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는 애들도 교회 나가는 애들도 힘드는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한테서 강의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마음 놓고 하나님만 여기는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요. 대안을 우리가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신자들을 만나서 강의하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정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선생님들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수할까봐 제가요, 가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할렐루야도 못하죠. 기도합시다도 못하죠. 자매님도 못하죠. 계속 그냥 어떻게 하면 일반 용어를 써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할 것인가가 이게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목사님이 행복하시는 거. 목사님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세상에 가서는 못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요. 불신자들로 둘러싸이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맨날 신자만 만나잖아요. 저는 요새 신자도 만나고 숫자도 만나고 영자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저한테 강의를 부탁해 왔으니까 이 강의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면요 이 사람이요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이분에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어.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그 다음에 간호사가 없다. 간호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교사만 있는 거. 교사도 제대로 된 교사 같으면 괜찮아요. 교사도 제대로 된 교사 같으면 괜찮아. 그런데 어설프게 가르치는 교사가 상처를 준다. 이게 테러블,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르치면서 상처를 준다. 이게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흠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쌓고 있는 벽을 허물어 주세요. 그 벽이 허물어지는 과정이 치유예요.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 저를 간호사로 세워주세요. 이제 드디어 병원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병원에 들어갈 때, 내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것만,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인공투석실, 신장 그 투석실, 또 뭐냐면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응급실, 수술실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 놨어요. 책이 나오면 같이 우리 읽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병원을 잘 세팅해 갈 것인가, 그리고 병원을 세팅하도록 도울 것인가. 특히 교회 학교 어른 목회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왕의 목사님들이 뭐 갑자기 뭐 병원 개념을 갖고 들어가 가지고 하기도 힘드시고,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이 병원 개념이 들어가고 간호사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먼저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어쩌면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 우리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